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불행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람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불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원해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부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훈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대요.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런 노래 아세요? 네. 이건 CCM이에요. 이재훈이가 원래 쿨인데 CCM으로 미라클이라는 앨범을 내서 거기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가요로도 많이 부르고 있죠. 뭐 이런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리상자라든가 뭐 윤복희랑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직접적인 하나님 주님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 복음성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행복을 원해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다 잘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돈 많이 갖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타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행복이 과연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생활의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이 마음이 행복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그 상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불편해 보세요.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누가가 한번 지금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 갖다 준다고 해서 그 맛이 있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때는 맛이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별 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왜?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모든 다른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도요, 하루 대판 싸우고 나보세요. 집에 그 행복이 있습니까? 그냥 집에 꼴보기 싫고 들어가기 싫고 그냥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반이 되어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의 환경은 옛날과 비교해서 엄청날 정도로 우리는 잘 삽니다. 여러분, 요즘 뭐 좋은 차 타고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집에서 살고 다 좋은 옷 입고 다 잘 삽니다. 예전처럼 못 사는 사람은 이제는 별로 없어요. 뭐 못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요, 이 노숙자들도 잘 먹고 삽니다. 전 교회에서는 이 노숙자 사역을 했었는데 한 100명씩 옵니다. 금요일이면. 그런데 그래도 못 먹진 않아요. 어디든 가도 다 요즘은 이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들도 다 이렇게 섬기는 데들이 잘 있습니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요즘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우리들이 그만큼 행복해졌냐는 거죠. 예전 여러분 어려운 시절보다 지금 그 좋아진 만큼, 좋은 환경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우리나라가 1등한 것이 있어요. 뭐 1등 했을 것 같아요? 자살률 1등.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경제 파탄율, 이혼율. 이게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이를 볼 때 부유하다고 해서 옛날보다 삶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바글라데시라고 맞아요. 그랬는데 요즘 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왔습니다. 부탄. 뭐 들어봤지? 네, 부탄이라는 나라가 왔어요.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히말라야 산맥 밑에 별로 크지도 않는 나라고 인구도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그들이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1위라는 거예요. 자, 그게 그들이 말하는 뭐 4S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가 이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가 거기에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삶이 어렵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갖자는 거죠. 즐거운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나라의 지수 속에, 행복의 지수 속에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미운 마음, 불안, 공포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초전이 우리에게 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절대로 행복은 찾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물질적인 환경이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노트가 한 번 딱 됐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뭔가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고요. 남들보다 더 화장실이 많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요. 다 뭔가 환경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적인 것보다 그 마음에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마음이 불평스러워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요 절대적으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언제든지 행복의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는 행복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을 얻을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길을 가시겠다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로 지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내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의 시간은 오전 12시 정오시간입니다. 자, 지금도 저오면 더운데요. 그 나라는 엄청나게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12시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아침에 물을 길러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물을 길러 오거나 그러지 이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물을 길러도 물을 이렇게 들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대낮에 엄청나게 더운 그 시간 가운데 물을 길러 가려면 그것은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 하나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본체만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이 물을 길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자가 어떻게 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걸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섞을 그런 동등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유대인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말 자체나 눈길 자체도 안 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줍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개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비웃습니다. 하이 예수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잖아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깃습니까? 이 우물은 엄청 깊은데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두레박을 다 자기 것은 자기가 갖고 다녔어요. 옛날 우리들은 이 샘에 가면 두레박이 아예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두레박을 다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냥 줄만 하나 걸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레박에 줄을 연결해서 물을 길러서 갈 때는 또 자기 두레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요즘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요즘 어디 가도 건물에 가면 화장실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아주 참 그게 불편한 것 같아요. 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키를 받아와서 화장실을 열어야 이 갈 수가 있어요. 배가 갑자기 아프면 이게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 시절의 사람들이 그러던 것 같아요. 자기 그냥 자기 갖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물을 못 푸게 만든 거죠. 내 것만 푸는 거죠. 자, 두레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물을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 여기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자,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길러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물 길러보셨어요? 네. 예전에 다 길러보시죠. 뭐 한국에서 안 길러봤는데 예전에 필리핀에 살 때 이 한 친구의 집을 놀러 갔어요. 산골이었는데 거기는 수도가 없어요. 섬이다 보니까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땅을 파도 짠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높은 데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1시간을 가서 물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아침 일찍 가서 물을 한 동이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날은 덥잖아요.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친구가 2바가지 이상 쓰지 마 그래요. 이 2바가지 이상을 쓰면 그 친구는 또 밤에 물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물을 많이 못 쓰게 해요. 2바가지는 좀 더 썼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1시간 가서 짊어지고 와서 한동에 갖다 놓고 그걸로 하루 내내 모든 걸 다 집에 사람이 다 씻기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그걸로 먹을 걸 만들어 먹기도 하고 물이 귀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이 물이 그만큼 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 길로 갔다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는 그런 말을 되니까 귀가 아주 쫑긋해졌어요. 오,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줘요, 나 좀 줘. 나 도대체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마주칠까도 싫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소곤소곤하는 것도 싫고, 이 떼약볕에 12시에 내가 물 길러 오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예수님,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주님이 가만히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뜸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남편, 흔해 빠진 그 남편을 뭘 데려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전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너는 다 그것을 갈아치워버리고 이번에 6번째의 그 남자는 길을 가다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도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의 일을 그렇게 잘합니까? 우리는 만날 적도 없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잘 만나지도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 내 사정을 그렇게 잘합니까? 가만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찌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심령을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아, 예수님 그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면 그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니라. 여자가 가만히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좀 미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뭐 점쟁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으니까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구나. 내가 꿈에 그대로 그 메시아를 만났구나. 갑자기 이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구나를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비교할 수 없지만 갑자기 이 호주머니에 꾸깃꾸깃 넣어놨던 로또 한 장이 이렇게 봤는데 1등에 당첨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정신이 없겠죠. 이게 뭔지 또 보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마치 여인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억누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개처럼 취급받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여인은 기쁨이 넘쳐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여인은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리고 이 마을로 뛰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 와보세요. 제발 좀 와보세요.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와보세요. 오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가슴에 벅찬 가슴이 있어서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와봐라 제발 좀 와봐라. 예수님 여기 계신데 빨리 가자. 예수님 가시잖아요. 빨리 가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자전해서 6월 25일 날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노력해 주면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여인이 가서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여기 있다 와봐라. 이만 빨리 와서 보라 와봐라. 한번 와봐라. 예수님이 여기 계셔 와봐라.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온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죄진 사람도 상관없어요. 문제 있던 사람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왔던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세상의 물이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기쁨에 목말라 있어요. 화해에 목말라 있어요. 꿈에 목말라 있고 희망에 목말라 있어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생수를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면 전에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거리가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음에 늘 미운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늘 마음이 미움으로 기쁨이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이 들어오면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됩니다. 미움을 잘 처리해야 행복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 부탁드립니다. 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서 우리는 더 나아가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또 3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힘든 조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증오하라 이러면 누구나 다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참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 교회에 한 여집사가 있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전화가 올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원수라고 써있어요. 원수. 누군가 봤더니 남편이에요. 네, 남편들 집에 가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옆에 아내가 있을 때 전화하고 뭐라고 올린가 한번 보세요. 원수라고 올리는지. 자, 원수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 준 그 사람을 사랑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읽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힘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우리를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준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그 상대방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똑같이 잘못해버리고 나를 상처 준 자를 똑같이 상처 준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이 알 때 그때 전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전도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런 모습 가운데 전도가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예수 믿더니 나에게 더 잘해주는구나. 아, 저 때는 저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뭔가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머물고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 그 기쁨을 전달해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전도자가 되길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비평하면서 비판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짓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아니다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한 교회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새벽에 가도 기도하고 오전에 가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도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늘 정죄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당신 그렇게 똑바로 하래? 뭐 이렇게 말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교회 질서를 따라 목사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내가 가서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면요. 교회는 잘 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돼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며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항상 서로 막 벌거벗겨버리고 다 들춰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덮어주고 이 덮어주는 삶을 살 때 상대방이 감동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덮어주는 삶이 있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거지. 당신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 막 이렇게 막 들춰내면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부부는 사랑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 부부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이 사이 가운데 용서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에 금이 가면 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이 나의 부부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는 용서할 수 있는 폭이 더 낮아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 그 부인을 남편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사상가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3주 동안은 서로 관찰하고 3개월 동안은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은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그 다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참고 용서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노부부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은 아직도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망측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뭔 사랑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때는 살아가는 거지. 뭔 사랑이에요. 요즘의 사람들은요 다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황혼 이혼 이런 말이 많이 유행하대요. 나이 들어서 그냥 너 갈 길로 가라 나는 내 갈 길로 갈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론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혼인을 졸업한다. 여자들이 조금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살기 싫어 그냥 가 이렇게 했다가 이 가라고 하니까 먹고 살 거 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조론이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그 가정의 살기는 살아요. 이 혼인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만 유지하고 집에서는 아예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참견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 밥 당신과 해먹고 빨래도 당신과 해서 알아서 하고 빨래를 먹으면 안 되죠. 내 건 내가 알아서 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든 뭐라든 술 먹고 들어오든 뭐라든 전혀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말하는 졸혼입니다.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가족인데도 한 부부인데 어떻게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조론이라는 거. 여자들은 대찬성하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은 다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황혼, 이혼, 조론 뭐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참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당신 할까 뭐 나는 나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안에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죠. 같이 가면 행복이 있어야 되지. 뭐 남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늦게 오든 말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는 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론적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함이 없죠. 기쁨이 없죠. 다 연애할 때는요 기대심이 막 다 높아 있지 않았습니까? 다 여러분
결혼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는 기대심이 높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대심이 말을 잘 못하겠죠. 제가 볼게요. 낮아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남편이 다 막 장동건 같이 보이고 여자 부인은 다 미스 코리아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하지 않는 삶이 되죠. 점점 기대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용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도대체 저거는 고쳤으면 좋겠지만 또 용서하고 또 그런 잘못이 나타나도 또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행복함이 있는 거죠. 늘 죽을 때까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으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함이 있겠어요. 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용서하고 사랑이 안 되더라도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만나면 등도 들어주고 손 안아주고 이웃이든 가족이든 모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사랑해요. 남편을 용서하고 부인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그 가운데 행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살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데 기쁨은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은요 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겠죠.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요즘 가끔 TV를 보면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나오대요. 빚이 69억? 68억? 뭐 그만큼 빚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웬만한 여행인 같으면 그냥 스스로 목숨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산 신고해서 그냥 다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12년째라고 하대요.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대요. 55만원 생기면 50만원 보내고 5만원 내가 쓰고 12만원 있으면 10만원 보내고 내가 2만원 쓰고 그 삶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빚이 있음에도 그는 꿈이 있던 거예요. 희망이 있던 내가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 돈 갚겠다. 많이 갚아가고 있다고 하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집도 뭐 남의 집에서 뭐 쪽방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그가 갖고 다니는 연예인인데 가방 보니까요. 그 뭐예요? 누가 줬던 홍삼의 그냥 이 가방 이런 것들 그냥 홍삼 담아줬던 가방 이런 거 그냥 들고 다녀요. 뭐 TV에서 나와서 뭐 2,000원짜리 파지는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하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다 계속해서 빚을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9, 68 어떻게 갚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루를 살아가도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은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고 다른 사람이 막 그 괴롭게 할 때 그냥 자살해버리든지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꿈이 없으면요, 희망이 없으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8억 9억의 빚이 있어도 해보겠다 꿈을 갖고 있으면요 그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과 희망이 있으면요 어떠한 역경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예수님이 꿈이 되니까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으고 너 나음 입었다고 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내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해보는 거예요. 아멘.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이 다 찍혀서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앞에 팍 내붙입니다. 여자는 팍 쓰러지면서 막 흙먼지가 날립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똑같은 것을 갖고 나왔어요. 돌로 치라고 해도 당신을 잡아 가둘 것이고, 용서해 주라고 하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또 잡아 가둘 것이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에 빠졌어요. 주님이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 성경에 써 있다고 나오던가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이 성경에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썼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로 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거기에 십계명을 썼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거기다 쓰고 있었어요. 하나 쓰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보겠죠. 아니 뭐야? 뭘 쓰고 있는 거야? 말을 하니까 뭘 써? 어깨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양심의 가치가 느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말만 하면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갔다가도 에이씨 하고 돌을 던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져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돌로 쳤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하면 나도 돌 맞아 죽어도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시뻘개져 있어요. 왜 시뻘개져 있어요? 울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막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복잡한 소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그 사랑에 그는 감동해서 충분히 마음이 변화되고 그는 더 삶의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서 정죄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예전에 몇 시에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문제 있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저렇게 어겼잖아. 이렇게 따르지 않았잖아. 하나둘 말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죄하면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크고 적은 죄를 다 주님은 손바닥 안에 보듯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대한 범죄를 눈앞에 두고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서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조그만 꿈과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말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서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은 다 뭡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이런 희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 대통령들의 공약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당선자는, 그 대통령은 부단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넘어서 기쁨이 넘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설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것은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기쁨은 바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 거지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드립니다. 환경적인 거, 집, 차, 뭐 먹을 거, 뭐 등등 돈, 뭐 이런 걸 가지고요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할 것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전반적인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요. 다 가정이 행복하고 싶어요. 이웃과 행복하고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배후에도 목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면서 사셔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짜증내고 얼굴 인상 찌푸리고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도 기쁨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나도 늘 기쁘고 아까 말했던 수화성 여인처럼 예수님께 한번 와서 만나봐라, 예수 만나봐라 이렇게 기쁨을 전하면요, 그들도 통달아서 기쁨을 생기는데 내 삶이 힘들어, 나 죽겠어, 예수 믿을래?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좀 멍청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를 잘 파악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가짜로 하하하하 웃어도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많이 웃어야 돼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만 보고도 그 기뻐서 웃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몸에서도 엔돌핀도 나와서 이 건강도 지켜주고요, 문제도 되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웃을 때, 주님의 것으로 웃을 때,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귀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이웃과의 생활이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